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추방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당시 유대교인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거나 치유를 받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중병 들었는데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는 그것과 자신이 가진 명예, 명성, 안락함, 편안함, 회당장으로서 그 회당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모든 것을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사실은 전제로 하고 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오셔서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다. 당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가시라고 해라. 예수님께 이제 오실 필요가 없다고 하고 당신은 딸 죽었으니 가서 장례식 준비하고 치워라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6절 하반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움을 품고 믿지 않으면 사실은 야이로의 딸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의 본질 또한 축사든지 기도 응답의 본질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치우기도 할 때도 치우기도하는 사람과 치유기도를 받는 사람 반드시 두 사람 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치유받을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중풍병자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았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또 불신자가 고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리, 치유의 원리, 병고침의 원리는 치유하는 사람이 그 종이든 주의 종이든지 치유기도하는
예수를 믿는 어떤 신자든지 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의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있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반드시 치우기도 하는 사람의 믿음과 치우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두 사람의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자신의 몸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을 건강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런지 아닐런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믿음이 증가될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갑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걱정은 함께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가 커가면 하나는 적어지고 하나가 커가면 또 다른 하나는 적어지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커가면 믿음은 줄어들어가고, 믿음이 증가해가면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낙담은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많아져가면 돈의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은 약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종류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꽉 찼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많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주님의 도우심과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과 어떤 영역에 한숨을 쉬고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낙담을 하고 그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 부분과 그 영역에 있어서 하는 기도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어떤 부분에 있다면 그 부분에는 사실은 믿음이 염려를 쫓아내게 됩니다. 믿음이 불안함을 쫓아내고 믿음이 탄식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그 믿음이 허전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승리를 안겨주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쉼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나는 온갖 염려, 온갖 근심, 온갖 낙담으로 내 마음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려면 야이로가, 그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는데 12살 정도 되었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식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주로 한 20살 정도, 저는 그렇게 정도 보는데, 뭐 답은 없습니다만은,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까지는,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자식들의 모든 것이 보호받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한 자식을 주님께 맡기고, 자식이 주님 자리가 아니라 자식이 자식 자리에 있으면, 자식에 대한 기도가 응답해 갑니다. 부모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자녀는 병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음을 떠나가고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나빠져 가면, 그러면 첫째 부모의 신념과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낙담이 찾아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자녀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녀는 낙담과 근심과 아픔과 또한 모나기도 하고 잘못된 삶과 인생으로 걸어가기도 하며 병도 자주 걸리고 자주 들게 되고 사건 사고도 자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우리 주 예수님을 인하여 겪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사탄, 마귀, 귀신들의 공격도 쉽게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믿음의 방패가 되어져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온갖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물리치게 되며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쫓겨나가고 맙니다. 몸이 아프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 바로 회복되고 맙니다. 병이 깊이 있게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평안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믿어야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의 심령과 마음속에 딸이 죽었으니 울고 통곡하고 서러워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두려움이 낙담이 낙심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면 죽은 딸 12살 되어 죽은 딸은 결코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12살 되어 죽은 딸은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회당장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거나 자라게 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이 없는 걸 살피지 않고 왜 주님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치료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치료되기 전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병이 치료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실 주님을 믿은 다음에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재정을 채워줄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재정을 채워주실 주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은 다음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주시거나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결점이 많으냐 바르게 살았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으면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나아왔으면 그 사람의 오직 하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죄인 가운데 구주 되신 주님께 나아왔으면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람의 학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병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실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셨던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요즘에는 많이 믿음을 다루면 어디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냐 하면 로마서에서 믿음을 다루는 것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에서 믿음. 그런데 로마서의 믿음을 조금 다루다 보면 어떤 경향으로 해석하고 흘러가냐 하면 신학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으로 흘러갑니다. 주님께서 다룬 믿음, 사복음서에 있는 믿음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바르게 해석하면 주님께서 다룬 믿음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로마서를 다루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 이래로 꽤 많이 로마서의 믿음을 지적인 믿음, 지식의 동의의 믿음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로마서의 믿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신학적인 지식으로 다루는 믿음으로 흘러가다 보면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인지의 핵심과 요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거치러 가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죽은 딸의 아빠에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5장 37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최소 12명입니다. 70인의 제자 클럽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선두에는 12명의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몇 명만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시냐 그러면 딱 3명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딱 3명만 허락하신 3명. 물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제자들 말고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수종들었던 여자들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있었을 수 있고 12사도는 기본적으로 함께 있었고 70명이 있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에 우리가 아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안수기도 하신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으라 라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라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더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고침을 받아버린 놀라운 사건이 중간에 기록됩니다. 그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몰려갔다고 성경에 이 마가복음 5장 27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또한 최소한 12명의 사도들 가운데서 이야기하자면 딱 3명만 따라오라 했습니다. 3명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3명 말고는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3명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3명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 그랬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란 말은 한 성질을 한다 그 말입니다. 막 그냥 성질 내면 왁 하고 소리 지르지요. 그런 것처럼 그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하필이면 우레, 천둥 번개에 있는 그래 우레의 아들이죠.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그런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별개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오게 하는데 그 3명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경꾼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구경꾼을 허락하지 않고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으면 그들은 의심으로 물들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구경꾼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현장에 끼어들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기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제자들의 훈련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주님의 사도들이 다 12명이다 본다면 그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만은 주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3명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39절에 비웃음을 당하시면서도 선포하십니다.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는 소리 지른다 그 말입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면서 울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소리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면 뭐 하면 됩니까? 깨우면 되지요. 자면 깨우면 되는 거죠. 주님의 눈에는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깨우면 되는 잠에 불과한 것을 주님은 선포하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면 깨우면 되는 간단한 걸로 주님께서는 보셨어요. 주님의 믿음의 눈은 죽어서 생명이 끊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걸로 보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깨우신 것으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40절에 보면 저희가 비웃더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비웃음을 개의치 않고 주님은 믿음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있는 선포를 주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셨다. 그렇죠. 아니 비웃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바로 살아나는 현장을 보여주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지만 다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다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장면에서 그 선지자가 다른 사람을 다 내어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엎드리면서 입을 코에 코를 맞추면서 살리지요. 왜 다 내어보내냐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 치유의 역사에 굉장한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불을 피우는데 마른 나무까지만 모아야지 불을 잘 피우지요. 젖은 나무까지 물을 양동이처럼 물을 붓고 그러면서 불을 피우려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불이 잘 붙지 않는 것을 같이 섞어가지고 나무하고 모래하고 섞고 흙하고 흙을 한 삽 두 삽 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와 섞어가지고 불을 피우려 한다면 정말로 연기만 일면서 잘 불붙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믿음도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합심기도도 그렇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 혼자의 믿음, 우리는 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적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애원하라 그렇게 명령되어 있기도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우리의 믿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믿음을 합쳐가지고 기도하는 게 합심기도입니다. 그러지 숫자만 많이 모아놔서 기도하는 것은 합심기도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에 방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이 틀립니다. 기도의 방향이 틀려요. 기도의 방향이 틀려요. 그러면 실제로 두 사람의 기도가 서로의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봐보세요. 방향이 틀린 걸 이야기합니다. 방향이 틀리다면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다른 기도의 내용과 방향으로 하고 한 사람은 반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럴 바에야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낫죠. 무거운 짐을 둘이 드는데 한 사람 위로 들어올리고 한 사람 옆으로 돌려버리거나 밑으로 누르고 있다면 짐을 차라리 혼자 드는 게 더 잘 들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두 사람이 짐을 들면 하나 둘 셋 해서 동시에 끌어올려야지 들려지는 것처럼 합심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같은 방향, 같은 내용, 정확한 내용은 좀 달라도 방향이 같아야 돼. 방향이 같아야 돼.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합심 기도입니다. 그럴 때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사람이 많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합심 기도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만 놔두고 그리고 이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가족과 친척들이 많겠어요. 이웃 사촌들이 많지요.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죠.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처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찾아갔던 것이에요. 자신의 딸의 목숨을 위해서. 그러니 부모 야이로하고 야이로의 아내는 오라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3명만 참여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 딸이 12살 된 딸이 살아나는 장소에는 예수님 빼고는 5명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3명 그리고 야이로하고 야이로의 아내된 사람 그렇게 있었지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3명이죠. 예수님의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12살이라.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배고플 때는 먹여라.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결매와 결실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 딸은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기도를 받을 때도 믿음이 있어야 고쳐지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나를 건강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그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론 내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고쳐라 라고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는 기도 제목은 사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는 고민하는 것들은 실상 기도해도 별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면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확신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는 있어도 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복음이 아니라 빚에 찌들리고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빚쟁이가 되어서 쫓기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물론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줄 수 있는 것, 아니면 내 평안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론 가난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지 돈에 쫓겨서 살거나 빚쟁이에 쫓겨 사는 삶을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며 또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역사는 마귀를 쫓을 때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앞에 읽었던 그 앞에 혈루증 10년 앓던 여자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나오지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갈 때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보면 주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에 그 중에 혈루증 12년 앓던 여인이 고쳐졌을 때에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이 자신을 고친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병든 자를 고칠 뜻과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 여자의 생각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를 받으리라, 치료를 받으리라 그 믿음이 있었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젠 병에서 놓여 건강해져라. 누구의 믿음이요? 이 여자의 믿음이 자신을 고쳤습니다. 여자의 믿음이 자신을 고쳤습니다.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주님이 자란 동네, 고향이다 그러죠. 주님이 태어나시기는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 되신 그분이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란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마을에 있는 아주 촌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 주님께서 가셨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6장 5절에 나옵니다. 6장 5절을 제가 읽어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럽니다.
다만 소수의 병인, 소수의 몇 명의 사람만, 근데 그것도 지금 권능이라는 것은 기적이 필요한 병,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필요한 아주 심각한 병, 아니면 장애, 안진뱅이, 장님, 소경, 귀머거리, 팔다리가 끊어지고 없는 사람, 손가락이 잘려진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한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이 그게 권능입니다. 그리고 다만 소수의 병인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 이 소수의 병인을 뭘로 이야기하냐 하면 자잘한 병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몇 명의 약한 병증, 약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허리가 약간 아파요, 허리가 삐끗해요, 허리가 좀 아파요, 관절염이 좀 있어요, 뭐 그 정도, 그런 정도. 아니면 소화불량, 계속된 소화불량,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이 정도 사람들만 고침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그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믿음이 얼마간 있었던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서 들어가는 도중에 12정탐꾼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2명 가운데 10명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10명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이 이미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고, 차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거인족들이 자리 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통 환경을 쳐다본 다음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더라. 포도 한 송이를 2명이 짊어지고 오죠. 포도 한 송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를 짊어지고 옵니다. 지금도 그런 포도 종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고 인터넷 기사에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가 지금도 그 포도 송이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로 실제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포도 송이를 재배한 곳이 강원도 어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만났던 목사님께서 정말 그 포도가 재배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더라. 그 정말 굵고 탐진 포도 어떻게 하면 재배된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저희 집회에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 장로님이 키우는 데 갔다 왔는데 정말 그렇더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환경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벽을 쳐놓고,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도무지 자신들이 차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본 다음에 이제 뭘 선택하냐면 불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환경을 쳐다보니 불가능하다. 환경을 쳐다보니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구나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명은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백성들에게 토로하고 토해놓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탐꾼의 대표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는데 10명이라는 다수의 불신앙을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함께 가나안 땅을 쉰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의 보응을 받게 되는데 40년 사막, 40년 광야를 헤매면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신앙하고 믿음이 없으니 너희의 불신앙을 따라서 광야에서 어른들, 너희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른들, 그래서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 나를 불신앙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일 것이다. 또 40년 광야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빼고, 아이들은 판단력이 없고 스스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제외하고 어른들만 싹 남자애자를 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십니다. 40년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죽지 않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청년의 건강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에서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을 보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껏해야 구원받는 믿음, 기껏해야 천국에 가는 믿음이 달랑달랑 있을지 몰라도 그 믿음까지도 위태로울 때도 많고, 언젠가 환경이 좋지 않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예수님도 부인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그리고 더 많은 정복과 도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빛났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싸우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빼앗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뽑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쟁취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한 대로 하나님은 해주실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그걸 누리고 믿음이 없을 때에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가복음 5장, 6장에 계속하여 말씀하는데, 물론 그 앞에 4장, 3장, 2장, 1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계속 앞뒤로 믿음을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야이로가 믿음이 있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던 것처럼,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이 있어 죽지 않고 팔레스틴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거꾸로 믿지 아니하여서 40년 동안 대부분의 장년이 된 성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고, 믿지 아니함으로 나사렛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도 고침받지 못하고 주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를 우리가 선택하여 우리가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질병에서 치유받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며 응답받는 은혜 속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의 감으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여 믿음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로 보호를 받으며, 믿음을 통하여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의 안식의 삶, 우리의 평안의 삶,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